2025년 7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전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들에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두루 퍼졌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명성이 자자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고 그 예언이 다름 아닌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할 일이고 자신이 할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냥 쇼가 되고 부활하신 것도 초능력으로 부활하는 게 되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유의 타고난 그런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악마를 물리치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보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이 일들은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바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지금 이대로가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솥안에 들어간 개구리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물이 따뜻할 때, 미지근할 때는 따뜻해서 좋다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물이 끓어서 그 속에서 익어버리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산다고 해서 그게 영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은 우리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피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감탄을 했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이 반응이 어이없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감탄할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기준, 박사학위가 있는지, 대기업에 다니는지, 의사나 판검사인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을 하는지 많이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고 거짓된 복음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